안녕하십니까. 빌리벨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2회 동안 프레지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봤는데, 세 번째로 녹화를 하고 나니까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돈 안 내고, 우리 원래 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좀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불안정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쓰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만약에 제 얼굴이 그 하단에 조금 뜨는 게 불편하시면은 나중에 빼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쓰는 프로그램의 장점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 네, 그래서 15분 안에 끝내려고 제가 뭐 무진장 애를 쓰지 않아도 이제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2강 동안 성경이 무엇이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각 권별로 좀 개론을 좀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통독을 계속 하려고 하시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성경을 진짜 잘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분들이 좀 덜 헤매게끔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잡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하면은 뭐 짧게 이게 올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조금씩 더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할 거예요. 창세기 하면은 그 이름에서 이미 나오다시피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입니다. 네, 세상이 창조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창세기를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이 제네시스란 말도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이 그리스어에서 나오는 말 뜻도 오리진이나 소스, 크리에이션, 그래서 뭔가 시작하고 창조된다, 뭐 이런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브레시트라고 하거든요. 여기 옆에 그림에도 써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브레싯 바라 엘로힘이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브레싯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브레시트란 첫 번째 말을 따서 브레시트라고 부릅니다. 브레시트란 말의 뜻은 처음이란 뜻이고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창세기는 더 많이 톨레도트라고 불립니다. 톨레도트라는 말의 뜻은 족보, 역사 이런 뜻인데, 창세기에서 족보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족보가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읽기가 좀 싫지 않습니까? 뭐 누구 이름도 헷갈리고 저 사람이 뭐 누굴 낳고 이러는데 그거 우리가 왜 읽지 싶겠지만, 창세기에서 족보, 톨레도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범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구속사가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창세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첫 번째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난 죄의 결과들, 이것도 창세기의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이 언약이라는 측면도 창세기에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열방에게 복 주실 통로로서 한 민족, 한 가족을 선택하셨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으실 때 이 구조를 미리 아시면은 좀 덜 헤매세요. 왜냐하면 창세기의 구조, 아까 톨레도트, 족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그 히브리어에서는 엘레 톨레도트라고 시작하는데, 이 구절로 창세기의 새로운 이야기가 항상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이것은 내력이다, 이것이 아담의 계보다, 이것이 뭐 노아의 족보다,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족보들, 톨레도트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10가지의 톨레도트가 창세기를 새롭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족보들입니다. 그래서 쭉 10가지를 보시면은 5번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원역사를 다룬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뒤에 나오는 족보들, 톨레도트들은 족장사,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주요 내용들을 한번 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창세기에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요. 특히 선악과부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굳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니 인간이 범죄할 거 몰랐습니까? 뭐 이러면서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저도 궁금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뭐 선악과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우리의 시각으로 읽을 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에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등장합니다. 크게 5단계에서 하나님께서 5장면에서 언약을 보여주시는데 사람과 맺으신 언약, 이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노아와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 그리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족장에게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죠. 우리가 언약, 계약 다 비슷한 말이지만 계약서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계약서대로 진행이 되면은 이런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이 계약서를 어기면 이런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계약서의 중요한 형식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도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언약을 인간들이 어떻게 저버리는지라는 장면들이 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창세기를 딱 펴보시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원역사를 읽으실 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원역사는 자연과학적인 어떤 증명으로 읽으시려고 하면은 조금 곤란해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6일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6일이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뭐 지구 나이는 실제로는 6,000년밖에 안 됐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히 미국과 한국에 좀 많이 계신데 창조과학이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진리라고 너무 믿는 나머지 그걸 넘어서 이게 문자 그대로 다 맞는 말이다. 이게 문자 그대로 과학적으로도 올바른 말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창세기의 원역사는 사실 그렇게 자연과학을 증명하려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은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 그리고 그 형벌로서의 인간의 죄의 상태를 그래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옆에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죠.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벌을 받죠. 그래서 인간이 계속 이 범죄와 형벌의 사이에서 범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로 빠지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또 인간이 범죄하고 또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인간의 상태, 그 형벌의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읽으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진짜로 있었던 일이다.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노아의 방주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시기 시작하면은 좀 곤란해지세요. 좀 곤란해지시고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창조과학은 실제로는 좀 사이비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원역사를 읽을 때 바른 자세는 뭐냐면 인간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언젠가 있었던 어떤 사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고 막 이렇게 이해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나쁜 놈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또한 아담과 하와 같지 않은가? 우리가 역시 아담과 하와가 아닌가라고 자기를 그 사람들과 대입하는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고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비참해진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원역사를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폰 라트라는 독일의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구약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원역사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원역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창조의 행위가 계속됨으로써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원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돌보신다. 어떻게?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 장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책 읽으실 때 이 창조와 범죄와 형벌, 또 새로운 창조, 이 구조로 읽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역사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은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제 두 번째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이제 족장사 또는 뭐 가족사 이렇게 불리는데 제일 유명한 인물이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걸 읽으실 때 왜 우리가 남의 가족 이야기를 봐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이건 되게 재밌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되게 재밌는 파트 중에 하나고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아주 신학적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족장사의 구조,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구조는 어떻게 반복되냐면은 톨레도트, 족보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A, B, C로 나눠지는데 이 시작된 이야기가 그 A-, B-, C-로 갈 때 어떻게 약속이 성취되고 어떻게 갈등이 봉합되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지를 이게 반복적인 구조로 서로 교차 대조적인 구조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남의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남의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그들이 갈등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가라는 문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데라의 족보로 시작하죠. 그다음 마지막에 아브라함 이야기 어떻게 끝납니까? 나홀의 족보로 끝나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길을 떠나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 B, C 그리고 A-, B-, C-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반복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삭의 이야기는 조금 창세기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죠.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이삭은 조금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지만 나중에 이삭을 좀 따로 다뤄야 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의 이야기도 보시면은 야곱이 출생하고 야곱과 에서가 갈등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후에 야곱과 에서가 다시 화해하는 장면, 그리고 야곱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거듭내는 장면, 이런 것들이 바로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그거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형제들과 갈등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지만 일들이 진행되면서 나중에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거듭나는 장면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와 가족사가 보여주는 것 또한 단순히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창세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꽤 긴 책이지만 일단 가장 유명하고요. 또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신학적인 질문도 되게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통독하시길 바라고, 또 다 아신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구조를 보시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겠구나, 이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겠구나,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겠구나 라는 구조를 중심으로 보시면은 조금 더 성경을 생동감 있게 또 탄탄하게 읽으실 수 있으리라고 제가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창세기에 대한 개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실 때 가이드를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고요. 성경책 66권을 전체를 다 이렇게 먼저 개론을 하고 통독 자세한 그 세부 사항은 만나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동영상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강해는 나중에 만나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앞으로 성경 각 권에 대한 개론이 진행된다는 것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네, 주일날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